창세기 6장 1절로 14절까지 그리고 22절 한 절을 같이 합독을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앞에 실하라.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 시대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시대도 노아 시대하고 아주 딱 똑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를 살리시려고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노아를 보고 방주를 지어라 그랬죠. 우리는 창세기 6장을 오늘 읽었지만 이 시대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왜 꼭 우리가 전도를 하자면 안 되는가? 이 땅은 지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노아 시대에 일어난 이 문제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네피림이라고 나오잖아요. 6장 4절에 이 네피림이 지배하던 시대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네피림이라는 게 뭐냐? 나팔이라는 것은 이제 떨어진 것, 위에서 떨어지다 그 말이고, 이 명사형 네피림 이것은 떨어진 자 그런 뜻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위에서 떨어진 자, 이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것이 이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은 거인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거인, 영웅, 그 시대를 지배한 사람들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탄 충만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주로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것은 번역을 하면 회방꾼, 무법자, 난폭꾼, 가해자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로 해석을 한다고 그래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는가 봤더니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죠. 이거는 뭐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대요. 같이 살게 됐대요. 이게 둘이 섞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들을 떠나가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육신이 돼버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 무슨 시대가 와요? 흑암이 덮이는 시대. 사단의 역사가, 사단이 이 시대를 장악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어때요? 시대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이죠.
노아 시대가 왜 멸망했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의 딸들과 같이 어울리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이렇게 섞여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나가시니까 그 자리에 이 악한 자, 사단의 세력이 그 사람들에게 임해서 결국 그 시대가 네피림 시대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이 점술, 역술, 우상숭배가 오늘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걸로 돼 있어요. 그냥 이게 하나의 문화처럼 돼 있어요. 다방에 가도 있죠, 영화관에 가도 있죠. 어디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진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흘러가는 돈이 한 4조 원이 된다 그래요, 1년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냐고 말이죠. 우리나라 커피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거는 수천억밖에 안 된대요. 1조도 안 된대요. 그런데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은 한 4조 원 가량 된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이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 이 노아 시대와 똑같은 그런 문제가 계속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여기 노아 시대 보면 여기 5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걸 한탄할 정도로 그 시대가 그래 돼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우리도 오늘날 이래 보면은 계속 매일매일 흉악한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 뉴스에 나온 것뿐이지 빙산의 일각이죠. 우리 처처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노아 시대하고 다름이 없고 똑같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악한 영 사단이 주로 세 가지 방향으로 역사를 하죠. 첫째로는 개인에게 역사예요. 개인에게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와서 뭐라 그래?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네.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사람, 오직 나. 하나님 뭐 필요 없고 오직 내가 잘 되면 돼.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사탄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모르게 사탄이 계속 지금도 세상에 이렇게 빠져서 살게.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 빠져 살게. 두 번째는 가정과 사회를 공격하죠. 이 가문과 가정 속에 이 뭐죠? 여러 가지 우상으로 또 이런 점술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가문과 가정이 완전히 어둠에 덮이게.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죠. 노아 시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같이 결혼했다. 이게 뭐죠? 영적으로 막 섞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그러니까 세상하고 타협하고 세상 따라가고 그랬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하나님 자녀는 됐는데 세상 좋아하고 세상 따라가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노아 시대. 그 다음에 뭐죠? 창세기 11장은 드디어 바벨탑을 쌓았다. 이건 뭐죠? 정치, 경제. 요즘 최고로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경제. 그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 가지고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돈.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돈밖에 몰라. 최고가 돈이요. 근데 우리는 돈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세상에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돈이 있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완전히 속아서 사는 거예요. 우리 강 권사님이 식사할 때 어제 이제 주일날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
이렇게 그 전기 일을 하면서 누구를 만났는데 아주 돈 많이 번 수십억 되는 그 사장을 만났는데 한탄을 하더라는 거지. 집안에 돈이 많으니까 자녀가 맨날 술집에 가가지고 이런 데 가가지고 밤새고 술 마시고 그리고 새벽녘에 들어오고 마약 먹고 맨날 그런다는 거야. 그럼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데 이 유산 수십억이 남겨놓은 거 저 녀석한테 가면 이제 금방 사라질 텐데 그게 너무너무 걱정된다고.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믿음으로 안 기르고 그리고 물질로 길러버리면 자녀가 그렇게 돼버립니다. 완전 타락하는 거죠. 그 지금 사탄이 제일 이 시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예요? 경제 아니 경제. 여러분, 돈, 경제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방향만 맞춰서 가면 필요할 때마다 주시게 돼 있어요. 돈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우상 숭배하는 국가들이 막 커지고, 그죠? 막 불신자들이 막 성공하고, 막 그렇게 보이잖아요, 일단은. 노아 시대도 똑같았어요. 왜요? 그 사탄이 그렇게 이렇게 자꾸 잘 되게 하는 거지.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완전히 멸망하도록 만든다고 말이지. 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거 계속 그리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전부 사단의 전술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반드시 여기 빠져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당연히 절대적으로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이 땅에 꼭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이구나. 이 답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응? 안 그러면 전부 이렇게 어둠의 권세 아래 생각, 마음, 모든 인생이 다 잡혀서 살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노아 시대를 여기 보고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영적인 힘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도 이제 사용하도록 줬어요. 그럼 왜 줬어요? 이걸 가지고 이 세상을 건져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늘, 땅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해놓으시곤 뭐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아멘? 예. 근데 이 사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돼요? 계속 고난당하고, 계속 이 강대국에 잡혀가고, 계속 재앙을 당하잖아요. 우리 신자가 이 사명을 모르고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명 깨닫게 하려고. 사명도 모르고 사는데 뭐 잘 되고 하면 그게 옳은 길인 줄 알고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사명을 모르고 살면요 계속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깨닫게.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나 이런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이 그 포로 생활하면서 깨달은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은 깨달은 다니엘을 들어서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바벨론을 살리고 그러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 시대는 딱 한 사람,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거든. 그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다고 말이죠. 이 노아 보고 방주를 지으라는 게 뭐예요?
지금 말로 말하면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살잖아요. 이 시대는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저 산에 가서 방주를 지어라. 내가 이 시대를 멸망시킬 거다. 그래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당대 의인이다. 의인이라는 게 뭐냐?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은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건 뭐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갔다는 거지. 유일하게 노아가 그 시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 말씀한 거지. 그런데 방주를 왜 지으라 그랬느냐 하니까 14절에 너를 위하여 지어라. 그리고 18절에는 후대를 위해서 지어라. 그리고 20절에는 각종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복음 전도하려고 기도하면요, 여러분도 살고 후대도 살고 이 시대도 살리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방주를 지을 필요 없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운동하라 그 말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방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 다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이 말씀 운동을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기도하면서 자꾸 펴면은요,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홍수 때문에 죽었잖아요. 근데 방주를 준비한 노아는 홍수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이 다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 이 시대를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요, 온 세상의 모든 게 여러분에게 다 돌아오게 돼 있대요. 여러분이 뭐 빛을 만들어내는 게 이미 여러분은 빛의 자녀래요. 세상의 빛이래 여러분. 여러분 보고 빛이 되라 그러면 어렵지만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빛을 그냥 바라기만 하면 돼. 그런데 어떻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빛을 발했나 이래 보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36절 이하에 다비다라는 여인은 이 바느지라는 여인이요. 삭바느질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한 과부들 많이 도와줬어. 많이 도와줬는데 그게 전부 뭐죠? 복음 전도하는 길이 된 거예요. 다비다 때문에 요빠라는 지역이 다 살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다비다를 들어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가죽 장사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집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집이 무슨 집이요? 고넬료가 구원받는 집, 고넬료가 전도받는 집이 된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죽 장사 시몬은 그냥 시몬이 아니요. 선교 기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를 도와주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 고넬료를 붙여주시고, 고넬료는 그 시대에 로마 대단한 장교요. 고넬료가 예수 믿게 됐으니까 이 시몬의 집이 어떻게 되게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지. 선교 기업이 된 거예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 아니니까 이 집에서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1절 12절 보니까 박수무당을 바울이 만나게 되죠. 바보라는 섬에 갔더니 박수무당이 있는 거예요. 가서 그 지역을 딱 이 무당이 지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서 조용히 말씀 전했더니 이 세력이 꺾여버렸어요. 그리고 총독이 예수 믿게 되고 그 지역이 다 살게 되죠. 여러분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이런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박수무당이 탁 그 지역을 탁 지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니까 이 세력이 다 꺾여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 17, 16,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바울을 만나잖아요. 바울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치유가 됐다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빛을 가지고 있어요. 빛을 바라기만 하면 다 되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기도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보니까 또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 운동을 편 거지. 제자들 모아놓고 그랬더니 아시아 전 지역에 모든 우상이 다 무너지고 우상 숭배하던 물건들 다 불태워 없애버렸대. 네, 그 지역이 다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은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했다 그랬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빛이 와 있는 거요. 우리가 할 일은 이 빛을 바라기만 하면 된대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 가문의 빛이다. 나는 우리 가문의 빛이다 말이에요. 빛.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예배당이 아무리 컴컴해도 저 스위치만 올리면 빛이 탁 비치면서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지. 여러분이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돈도 없는데 내 힘도 없는데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살? 아니올시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정을 비추는 빛이요.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빛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알게 만들려고 말이죠. 알게. 빛이 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해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만 딱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나는 빛이다 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럼 벌써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모든 문제 끝내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래서 나는 빛이라는 말은 뭐죠? 빛은 어둠을 이기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있는 모든 어둠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 사라지고 여러분 가문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만 딱 붙들고 기도하면 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때문에 가정 가문 다 살릴 줄 믿습니다.